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때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높이시고 오직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공중의 날짐승과 가금은 집에서 기르는 이런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리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닭, 이런 종류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가금이나 땅의 가축이나 짐승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애완동물을 너도 나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산업이 얼마나 여러분 활성화되고 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구입하는데 돈을 몇십만 원씩 보내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울 뿐 아니라 애완동물 먹이값이 들어가죠. 사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애완동물 또 놀이기구까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위한 미용 시설이 발달했어요. 애완동물을 심지어는 키워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브리딩 하는 데가 있고, 또 브리드라고 해서 그 애완동물을 직접 키워서 대신에 살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애완동물을 또한 직접 이렇게 관찰하고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또 애완동물 핸들러도 있어요. 또한 애완동물의 미용을 해서 깎아주는 애완동물 트리머도 있어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위해서 또한 그것의 병원을 조사하고 또 고쳐주는 애완동물 병원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의료기계보다 시골보다도 더 최첨단 장비를 갖춰놓은 데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애완동물 전용 보험도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애완동물 장례식장도 있어요. 애완동물 낙골당까지 생긴 거 아십니까? 애완동물을 위한 전용 목욕탕이 있고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용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과 관리를 함께 해주는 애완동물 유치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애완팔자가 상팔자다. 사람보다 더 나아요.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들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완동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2011년 한국 펫 산업협회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애완동물 산업 규모는 약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2011년도의 통계입니다. 고양이는 물론 파충류나 곤충 등 희귀 애완동물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구 노령화와 소가적화를 포함한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때문에 애완동물 산업 규모가 더 지금 커지고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사람의 영혼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성과 돈을 쏟아붓는 작금에 지나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지거나 불쌍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구조하고 살피면서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한 지옥을 향해서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무감각하고 냉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개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개 때문에 119를 부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어떻게 해서든 저 개가 구조되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보지도 않고 방관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거기서 덤벼들어서 그것을 구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져줬다가는 자기가 낭패를 당하고 던져줬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동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동물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의 먹이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애완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뿐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완동물들이 사람의 생명과 동일시되고 있고 더 중시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인명경시 사상이 팽배해지는 사상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완이 더 소중하십니까? 사람이 더 소중하십니까? 길거리에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아이를 보고는 감명을 받지 못하면서도 불쌍한 개를 보고는 그 앞에 가서 개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 개가 어떻게든 구조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일보 국제기사가 2014년 3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미국이 애완동물에 쏟아붓는 돈은 연 6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이 4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에 쏟아놓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60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2011년도에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애완 산업이 얼마나 많이 일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쓰고 있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동물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지옥에 갑니까? 동물이 죽으면 지옥에 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가면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교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입니까?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지옥은 마지막 장소인 불로스는 원래 마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했던 그 마귀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대언자를 위해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득이하게 그곳에 넣어서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떨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대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영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흥분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데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요. 아까도 2명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데도 오늘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4시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영혼들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데 2 영혼이 또 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성경 공부를 거치려는데 2 영혼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영혼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 지루해하는 영혼을 있었어요. 그냥 몸을 저러지마가 지루해가지고 왜?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담감이 가득 찼어요. 저 추구한 영혼들을 오늘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잊어볼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다시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쫙 장렬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2 영혼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날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저도 어떤 때 복음 전에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러 갈 때 스케줄이 너무 많고 사역이 많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있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영혼을 또 다루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또 한 청년이 왔을 때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올 기회가 있는가? 다시 올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도전했어요.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강하게 네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짧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한 번은 내가 들어보고 네가 선택하는 것은 너에게 있으니까 내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보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복음을 자기가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가려고 했었어요.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성의를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전도지와 책자를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약속을 받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를 잘했어요. 이 메마른 땅에 복음이 없는 땅에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이 낯선 땅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배경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불모지로 찾아가고 사람이 가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부담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머나먼 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오늘 말씀에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혼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도 집회에서 너무 많은 교회 예산을 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재산을 다 털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길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돈을 안 내요. 헌금도 안 하고요. 돈을 안 내요. 꼭 유다 같아요. 자기는 내지도 않으면서 돈 헤아리고 앉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도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받아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빌려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어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빌려받은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납치범이 여러분의 자식을 납치하고 얼마를 주면, 심지어는 수억을 주면 돌려보내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수억은 없지만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납치된 아이를 풀어내려고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병이 들어서 정말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가 비싸다고, 수술비가 지금 모자란다고 그 자녀의 수술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수술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털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하고 같이 중국 대련 사역에 협력했던 프리만 성기사님이 계십니다. 대만에 7개의 교회를 세웠고 홍콩에 교회를 하고 계시고 중국의 3군데에서 4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이 병들고 자기가 유숙할 집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부러져서 여기에 핀을 박아가지고 절뚝거리고 통증을 하고 몰핀을 먹으면서 진통제를 늘 마시면서도 선교로 인해서 돈만 생기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홍콩 갔다가 중국 갔다가 대련 갔다가 또 중국에도 3군데를 다니고 몸이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학원에 가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목사님은 돈이 생길 때마다 누가 헌금을 할 때마다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위한, 그것도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기차를 타고 장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곳 광주에 갔다가 심지어는 신천에 갔다가 심지어는 또한 대련에 갔다가 또 북경에 갔다가 온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암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선교를 이제 내려놓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2007년부터 대련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련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대련교회가 매 새가 40만 원씩 해서 6개월치 내야 되는데 240만 원을 6개월마다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콩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재정을 계속 지원해 주시죠. 어떨 때는 없을 때는 저도 저때 운전 일을 했는데 운전 일을 하면서도
240만 원을 마련해서 제 돈에서 털어서 그 월세를 내고 또 비행 경비를 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또 거기서 호텔에 유숙해야 되죠. 또 밥을 먹어야 되죠. 써야 되죠. 그러면서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써왔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 보고 아껴 쓰라 이야기하면서도 선교를 위해서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찬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갈까? 제가 일부러 찬송을 골랐어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더 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까 나와 나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책하고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태복음과 틀린 점이 뭐냐면 나와 뭘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빈손으로 설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저는 한 형제님께 참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목 이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매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선교였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소용되어지는 그 돈과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특히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와 같은 형제 지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의 표현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특히 15장에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16장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누가복음 15장이 뭘 말한다고요?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 보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그렇죠?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을까요? 그만큼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번씩이나 주님 표현합니다. 3번이나 표현해 사실은. 잃어버린 나중에 탕자의 뒤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게요. 6절 7절 시작.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또 10절 보십시오. 또 9절 10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 보십시오. 어디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구령해 보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한번 맛보셔야 돼요. 아직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 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특히 동전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만은 동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동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가? 이 동전은 예사 동전이 아니에요.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평생을 통해서 벌어서 준비했던 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중요한 걸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다 뒤져보고 또 다 뒤져보고 서랍도 다 뒤져보고 또 밑에도 찾아보고 몇 번 했던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 싶어가지고 또 찾아봐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집에 갔는데 소중한 걸 잃어버리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불을 침대를 여러 번 뒤졌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성격이 계신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불을 털면서 했는데 이불에다 덮어가지고 바라가 이불 옷장에 열어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딴 데 들어갔을 리가 없고 이불에 싼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도 혹시 모르니까 옷장에 한번 봐라. 우리 동생이 오빠 옷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머니가 이불을 갤 때 그 안에 같이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탁 그래서 옷장에서 이불이 있으니까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을 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탁 만져지는 거예요. 보니까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야 할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사차치 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지금 여기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아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쁠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주려고 내 모든 혼심의 신으로서 돈을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 잃어버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잃어버린데 누가 혹시 찾아서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일부 보상금이라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금.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에 있을 때 구약에서 또 신약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날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안식일에
특히 소나 양이 빠지거나 생명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사람들을 또한 구원시킨다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고 건지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다처럼 돈만 계산하고 앉았고 또 자신의 이득만 계산하고 앉았고 진짜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보다, 그 당시의 안식일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오늘날 보십시오. 개를 위해서는, 애안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애안이 죽어가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실에 가서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급실에도 가지도 않아요.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우리는 무관심이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 귀한 복음을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암을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암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암 치료법을 발견해 가지고 나한테 암 치료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암 치료법에 따라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료로 누군가가 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암 치료법을 알려주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파낙스가 유행됐어요. 파낙스가 잘 고친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요, 지금. 그렇죠? 왜? 내가 좋아지고 상편이 좋아지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파낙스 가라, 파낙스 가라. 파낙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 아닙니까? 파낙스는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암인 죄를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죄라는 암을 앓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죄라는 암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암이라는 이 치명적인 암을 고침을 받았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고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 나만 고침을 받고 나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조차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친척의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나 형제 자매나 혈육이나 자녀나 아니면 이웃이나 가장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방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에 대한 사고가 변화했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사고를 변화시켜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내가 죄에 있던 그 죄들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네,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죄를 더 미워하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심지어는 더 가까이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아리를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하려 합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 제 부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자마자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7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구원받은 겁니다. 제 아버지도 저 때문에 2번이나 교회에 오셔서 제 복음을 들었어요. 완강에 거부하고 핍박하고 나를 그 족보에서 잘라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외쳤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앉으면 버스 옆에 앉은 사람, 기차에 앉으면 기차 옆에 앉은 사람, 군대에 소소해서 갔어도 심지어는 고참한테, 고참이라면 선임병한테, 지금 고참이라 안 하더라고요. 선임병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얻어맞았어요. 응? 쫄병이 빠져가지고, 후임병이 빠져가지고 어디 고참한테 보초 쓰면서 경비 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이 기쁜 소식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구원파가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시간을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맙시다. 내 또한 정열을 드리는 데 인색하지 맙시다. 아멘. 내 인생을 드리는 데 너무나 인색하지 맙시다. 심지어는 내 돈을 털어서 드리는 일에서도 인색하지 맙시다. 저는 또 이것도 귀한 마음에 우리 청년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청년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대접하고 애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작년부 선교에서 우리 형제님들 선교에서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기 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예산이 모자라니까 작년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귀한 마음을 그냥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고 견고하게 서는 일들을 위해서 저는 들어지는 이 일들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조를 또 어떤 분들은 두 주에 걸쳐서 식사를 위해서 찬조도 하고 형제님들이 얼마나 또 자매님이 또 찬조하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혼이 오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살펴주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아깝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쪽에 임동성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계속 목포 그리고 청송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까운 대전에도 있고 여기 안양에도 있고 교도소들이 다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청송까지 가느냐, 왜 목포까지 교도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 새벽에 주일날 설교하고 나는데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또 내려가서 1시에 또 모임을 한 2시간 하고 또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또 밥도 제대로 먹으면 점심 먹고 또 가가지고 또 들어가면 청송으로 가서 청송에서 또 말씀 전하고 또 밤늦게 마치고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가지고 또 그날 또 거기서 유숙하고 포항에 또 모임이 있어서 포항에 갔다가 또 포항에서 모임을 하고 또 어디냐면 서울로 올라오고 3일을 꼬박 잠도 못 자고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가면서 달려갔었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재수자들의 영혼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멀리 있었지만 그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지 않고 차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기름값 들죠. 몸은 고생하죠. 잠도 못 자죠. 그렇죠? 그 1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1-2시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투자한 것이에요. 가장 외진 곳이 청송입니다. 청송교동 흉악범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한번 들려주고 싶거든요. 물론 다른 분이 다 제대로 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간혹 있지만 거의 더 멀어요. 그래서 재수자들이 주님을 많이 영접했습니다. 정말로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그 값없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자신의 혼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 그랬고 하늘에서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복음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같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보다도 먼저 그 영혼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고 그 영혼을 품고 가슴을 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